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현장과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하는데요. 몇 주간 이렇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느낌이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함께 모이는 길을 꿈꾸고 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얼굴 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늘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둘째 되는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결국엔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맥락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많이 듣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고요.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성도의 과제가 되는 거고 성도가 꿈꿔야 될 어떤 진정한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 사랑은 인간적인 차원으로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늘 꿈꾸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삶의 과제이고 삶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과제는 이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진짜 성도의 진심 어린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늘 고민하고 이게 늘 씨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쌓여져만 갑니다. 살아가기가 힘들고 나 살기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 또 내 이웃을 섬기겠냐 이러면서 돈 벌어야 한다고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과 이 어떤 과제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리고 또 현실적인 그런 이유들은 참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과제를 점점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현실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랑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를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1대 왕 요담에 대해서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조금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속 살펴보면 그리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담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전 위에 한 게 아니고 성전 위쪽 방향에 있는, 북쪽 방향에 있는 성문을 건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요담은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고, 유다 산들 중에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여서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지어서 이제 나라의 어떤 방어력, 국방력을 강화했다고 이렇게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암몬 자손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고, 또 몇 년 동안, 한 해, 두 해, 세 해 동안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다고 그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또 한 번 요담을 향한 성경의 평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점점 강하여졌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가 25살에 즉위했던 내용, 그리고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 소개되고, 그와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여느 왕과 같이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남유대 12대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트라우마에 대한 것입니다. 2절에 소개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고백은 나름 요담이라는 왕의 트라우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장 역대하 26장에서 보면 이제 우시야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고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가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었는지 하나님께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향단을 분향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 우시야가 자신이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사장 아사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라고 그냥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이제 우시야는 거기서 화를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화를 낸 것으로 인해서, 화를 낸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들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걸린 나병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은 계속해서 별궁에서 지내야 됐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성경 학자들이 요담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로 인한 어떤 트라우마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있었던 일, 성전 안에서 분향하려고 했던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나병을 이렇게 얻게 된 그런 모든 것들이 요담에게서는 하나의 트라우마적인 것이라는 거죠. 물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25살 때 즉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보면 25살 참 어린 나이죠. 이제 그때의 그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왕으로서의 어떤 이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일로 인해서 요담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보시기 정직하게 행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딱히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왕은 이 트라우마 때문에 성전에서 그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많은 지도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국가로서 이렇게 어떤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영향력, 성전에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말로 저는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적인 지도력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마이너스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트라우마가 오늘날 단순히 한국 교회에도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불화가 있었고, 또 재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들이 있지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인데 일종의 어떤 일부분들의 이렇게 옳지 않은 마음을 품으신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재정이 굉장히 조금은 욕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있어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돈에 대한 이제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거리낌이 되는 그런 정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의 결과라는 것이죠. 트라우마는 어떤 것이든 극단적인 입장에 서게 하고, 극단적으로 서게 하면 아예 돈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것처럼 이 트라우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참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봉헌된 그런 하나님의 예물들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교회에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거 마땅히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음을 많이 헤아리고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건전한 재정과 건전하게 더욱더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마땅히 다뤄줘야 될 부분조차도 다루는 것조차 왠지 죄악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헌금에 대해서는 왠지 기회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트라우마적인 요소 때문에 다뤄야 될 부분까지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왠지 그 부분에는 다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한번 건강하게 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마음에 있는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트라우마를 받은 상처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있는 동안에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극단적으로 이것을 아예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조금 다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엔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뭔가 아쉬움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언급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트라우마를 넘어, 우리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만큼은 나에게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이것조차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넘어, 우리의 상처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웃을 향한 책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계속해서 2절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마지막을 보면 이제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은 이 백성이 부패한 것이 그 요담 왕과 상관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남유다인데 그를 다스리는 지도하고 있는 이 요담 왕과 또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한 중에 있다는 것이 전혀 떨어지지 않은 문제임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 왕에게 그 백성이 부패하게 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요담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은 그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는 이 말을 넘어서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요담 왕이 그 백성이 부패하였다라는 것과 이제 그의 책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왕에게는 그들을 부패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신약 성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그리고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부름 받은 이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사명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와 이웃들의 삶, 그 이웃들의 삶이 부패하는 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바울에게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왜 자신에게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패한 것, 그들이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만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명했던 말 중에 좀 시간이 지난 유행어입니다만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말을 가지고 막 그렇게 크게 유행했던 이제 막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너 챙기기도 바쁜데 왜 남을 챙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점점 뺏어보는. 지금 너 챙기기도 바쁜데 지금 이유 챙기게 생겼냐?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남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죄악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은 그 새로운 청년이 있으면 그 청년에게 새로운 어떤 그 인적 사항을 묻는 것조차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학교가 어디냐, 직장이 어디냐, 뭐 하며 사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친근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청년들이 왔을 때 이것을 묻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새신자 청년들이 아예 나오지를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좀 바뀌어버린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조차 이제는 뭔가 되게 문제가 되어버린,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묻지 마세요. 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집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고 어느덧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정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인 것처럼 우리를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쇠뇌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선한 길을 위해서 어떤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게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로부터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 그런 문화에 젖어들면서 아 맞다, 나만 생각하고 요즘에는 뭐 관심 가지는 거 싫어하니까 애초에 묻지도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나도 모르게 합리적으로 굉장히 회피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즘에 청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들로서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야기해주고 또 이렇게 한마디 하나님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조차 우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요담에게 성경 말씀은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말하면서 이것과 요담이 전혀 분리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요즘에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괜히 불편해하는데 사랑하고 관심을 표현해서 뭐하냐, 결국에 너는 상처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가게 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성도에서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요담에게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담은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일과 백성들이 부패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 때 지금 이 순간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트라우마를 넘어, 그런 어떤 세상적인 풍조를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표현하기 참 어려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삶이 이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트라우마가 다르고 상처가 다르고 나에게 있어 사랑하지 않을 이유들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길을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